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회당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회당 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병이 치료함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인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회당에 나온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의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 금식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고 그들이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들의 종교회의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무슨 처리를 하려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나온 이 한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 회당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볼 수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중간 부분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다른 부류였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존재로 지금 자기들의 종교회의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안식일 날 이 회당에 나온 한 손 마른 사람과 바리새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들었던 그 한 손이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아서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이것이 간증이 되어 아마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러 이 회당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러 처음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러 온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결과의 삶을 가지고 그 회당을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이 아픈 몸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이 한 손 마른 사람, 과연 이 사람만 예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아픈 사람이었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한 손 마른 사람만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될 환자였는가? 오늘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말랐다, 이 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마른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세라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세라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물이 마르다, 혹은 식물이 시들다, 혹은 쇠약해져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쪽 손이 어느 부위까지가 지금 말랐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손 부분인지 아니면 팔까지인지. 하지만 어느 이유에서건 이 혈액 순환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이 손이 완전히 그냥 식물이 마르듯이 완전히 말라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이 바로 이 한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눈에 보이는 아픈 이 문제, 한 손이 마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보시면서 그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5절의 이제 상반절입니다. 5절의 상반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셨더니 그들이 완악했다.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음이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 완악함의 단어는 이 헬라어의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손 마른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한 손이 마른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을, 손이 마르는 병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은 살로 뒤덮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에 굳어져 버리는 병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이건 바리새인이건 모두가 다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건강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병이 들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5절에 중간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네, 아멘. 이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냥 탄식하시면서 이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쳐다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냥 화가 나신 어떤 심정 상태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그 여러 번역본들 중에 이 새번역이라는 성경은 조금 더 현대화된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이 헬라어 원문의 성경과 의미가 상당히 좀 비슷하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의 성경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이 율법주의자들로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안식일에 지금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그들은 보지도 않고 상관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고 그들을 둘러보셨지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고 탄식하셨다. 이게 가장 원어의 해석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졌느냐? 헬라어가 쉴루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쉴루페오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합쳐졌느냐? 이 쉴루페오의 쉰, 함께라는 의미와 리페오, 슬퍼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분노하셨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 마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는 회복되었고 평생의 간증거리를 안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음을 그들은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고발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혹시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해결받기를 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고 혹시 우리의 마음에 지금 굳은 살이 가득 배겨서 굳어진 돌 같은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앉아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도 모른 채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이면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은 한 손 마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셨지만 자신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계획을 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면서 함께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굳어져 있다면, 혹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